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이 찬송이 팍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예배고 만나는 분들마다 주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이 내 업무인데 이 업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다면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 말씀 나눴지만 몸 빼입고 식당에 가서 일하든지 직장에 가서 일하든지 그냥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화장도 할 시간도 없고 할머니라 소리 듣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택해 주셔서 이렇게 쓸모있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초청한 초청 자리에 사람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불렀는데 세 가지 각도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어디 앉으라 했어요? 끝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말석에 앉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부터 원해요. 제일 좋은 자리부터 원해요. 우리가 안방을 보면 예전에는 불을 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랫목이 제일 따뜻해. 거기가 상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상에 앉을 때도 제일로 이렇게 네모났으면 요쪽 자리가 상석이라는 거예요. 상석이 어딘지 하석이 어딘지를 구분하라는 거죠. 교회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어디 앉아야 돼요? 앞에 앉아야 돼요. 그죠? 끝에서는 뭘 하는 사람이야? 구경하는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앞에가 금자리고 두 번째가 은자리고 세 번째가 동자리고 끝에는 무슨 자리다? 개자리. 끝에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야. 지금은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죠? 근데 큰 교회는 제일 끝에가 있고 더군다나 벽 하나 있는 그 뒤에 앉으면 졸게 딱 좋아. 말씀 들을 때 잠자기 딱 좋아. 어째 이렇게 말씀에 수면제인지 이 말씀에 수면제를 넣나 봐. 제가 요즘에는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틀어놓고 자요. 잠이 잘 오더라고. 성경을 틀어놓고 자다가 보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 이 끝이 어디에서 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이 참 나를 잘 들게 하는구나. 그래 하다 보면 영으로 듣잖아요, 그죠?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도 성경 틀어놓고 좋은 시대를 맞이해서 성경을 수시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귀로도 읽고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고. 그렇죠. 그래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은 뭐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낮추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집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왕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교훈하는 말씀이랍니다. 잠언서 25장 6절에서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식사 대접을 하려면 갚지 못할 자에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또 나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식사를 사줄 형편이 못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 사람을 사줄 수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품앗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고 품앗이라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못 갚을 사람한테 대접하라고 합니다. 근데도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가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사줘도 밥 한 번 안 사.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줄 수 있는 형편인데 안 사면 밉상이야. 그러나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없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밥을 물론 잔치집에서 서로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꼭 사줘야 될 사람은 누가 밥맛 없다 할 때 저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도 사주면 밥맛을 찾겠구나. 꼭 그 사람이 내가 사줬으면 너 나 사줘 이래서 사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푼 사람은 어디서 식사 대접한 보상을 받을까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의 부활시가 뭐예요? 의인들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은 언제? 죽을 때 부활하잖아요. 어디로 가? 천국으로 부활해 가잖아요, 그죠? 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천국 갈 때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는 가장 힘든 자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핵심에는 21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시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병신들이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에는, 그죠? 그거 지금 장애인들에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는 항상 성경을 구약 성경을 옛날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새 걸 가져왔어. 왜? 잘못하다가 나도 이 말대로 누구라도 장애자가 왔을 때 병신들을 청하라 이래봐.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예. 우리 애들 아빠하고 이렇게 살면서 옛날에 강원도 사람들은 툭하면 욕이 저 병신 지랄하는 이게 욕이야. 근데 우리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그 소리를 안 해봤어. 왜? 하려고 나도 모르게 입에 이렇게 놨다가 아니지. 기분 작살나잖아. 응? 이 작살이 뭔 뜻이 알아요? 뭔 뜻이요? 작살이 뭔 뜻이 알아? 응? 깨진다는 뜻. 깨지는데 낙새질 하는 사람들 알아. 응? 고기 잘 잡는 사람 알아. 작살은 뾰족한 그 꽃에 있는 데다가 대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러다 한 번에 고기를 탁 찢는 게 작살이요. 그게 작살이요. 그러면 한 번에 탁 찍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요절 난다는 게 작살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한 번 잡더라도 작살 내라는 거예요. 작살 내라. 탁 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쁜 말로는 작살 내면 안 돼. 죽어버리니까. 근데 좋은 복음으로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면 각 말씀에 그 작살로다가 탁 찍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거기에 탁 꼬여서
어머 나 죽었다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복음적인 말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14장 15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부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뭔 말을 들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죠? 초청을 받았는데 이렇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금은 떡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음식이죠. 그죠? 그런데 떡도 될 수 있고 음식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여기 어떤 분이 여기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여기에 어디다? 엘린 기도원에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뭐라고 정했어요? 단체톡에다 다 정했잖아요. 오시오. 오늘은 엘렘 기도원에서 맨날 며칠부터 언제까지 엘렘 기도원에서 말씀이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저희 다 기도하는 자, 뭐 특송하는 자 다 전했잖아요. 그죠?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핑계를 대요? 다 일치했는데 그래서 청했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다시 보내요. 그래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랬답니다. 잔치를 다 배설할 때 먼저 미리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한번 먼저 딱 보내요. 그리고 다 이제 순서를 다 준비된 다음에 다시 또 보내죠. 그래서 다시 또 보내는 거야. 이제는 완성됐으니까 먹을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오시오. 이제는 오시오. 그리고 종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화로 뭐 카톡으로 다 하지만 이 시대는 뭐예요? 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있는 심부름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냈더니 한 사람한테 가니까 이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나는 밭을 샀어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되겠어. 밭에 가봐야 되겠다. 요즘은 가만히 있다가 잔칫날 왜 밭에 가보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핑계 아니야. 핑계라는 거야. 초청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면 거기가 먼저야. 먼저. 응? 그래 가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야. 밭을 샀다고. 그럼 자기네 부자야 아니야? 부자잖아. 그 부자인데 밭을 사서 가서 얼마나 이 밭이 얼마나 큰가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땅을 샀으니까 이 기분 좋아서 가서 보는 거야. 이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그 땅 산 거를 자꾸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 가보겠어? 그 전날도 가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안 가봐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간다고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다 그래요. 소 5개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10마리. 네. 2마리에다가 멍이를 씌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밭갈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골의 강원도는 한 마리에다가 멍이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지역은 2마리 가지고 또 끌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5결이 2마리씩 해서 다섯 군데를 농사 짓는 거면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야. 그죠? 부자잖아. 소가 10마리면 부자야 부자. 응? 그래서 이 사람도 소를 사놓고 얼마나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안 했는지 어디서 연습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가서 자기가 연습해봐야 돼. 그래서 또 가서 또 보고 또 연습해보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안 가도 되는데 나 소 연습시키러 가야 돼. 또 핑계대는 거야. 연습시키러 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어쩌다가 장가를 갔는 모양이야. 노총각이 장가를 갔나? 우리가 요즘 시대도 보면요. 결혼을 언제 해요? 토요일날 해요. 거의.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도 안 오고 신혼여행으로 바로 가. 어디로? 외국으로 떠나. 외국으로. 그리고 요즘 주례는 뭐예요? 목사가 주례도 안 해.
저들끼리 그냥 쿵닥쿵닥 가서 올라가. 그리고 저들끼리 막 서로 막 뽀뽀하고 남들 보는 데서 뽀뽀 이러고 그래. 근데 그 결혼식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근데 그 신혼은 날마다 잘 자잖아. 날마다 같이 있잖아. 그런데 그날따라 아니 자취집에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날따라 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우리는 3일만 같이 있으면 나중에는 짐절머리 나. 또 떨어져 있다 또 앉아 또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날마다 있으면 이거 너무 지겨울게요. 근데 이 신혼은 오랜만에 장가를 갖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아무리 봐도 이쁜 내 색시, 응? 이 색시는 내 눈에 넣어도, 응?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했듯이 이 신랑도 그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자 중에 하나인 사람도, 응? 초청을 받았을 때는 결혼 날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겠죠. 응? 그랬는데 결혼했다고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여기에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화가 났어. 우리 회장님 화나죠? 여기 초청한 사람들 많이 안 오니까 화나시죠? 응? 우리 대표 총장님 화나시죠? 응? 왜? 여기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화가 나. 그러니까 아유 우리 교회 아주 다 열심히 잘 먹는 사람들 부자들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초청해서는 안 왔어.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없는 사람들 초청하자. 가난한 사람들 초청하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초청하자. 저는 사람들 초청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몇 시에 나왔냐? 11시에 나왔어요. 왜? 이분들 다 인천 가서 모시고 와야 돼. 에? 그러면 내가 이분들하고 이분들 집은 인천이 더 가까워. 그런데 나는 돌려서 얼마나 걸려? 바로 여기 우리 집에서 오면은 1시에 와도 30분이면 와. 그런데 11시에 왔어. 그러면 11시 2시간 1시간 반은 먼저 와야 돼. 1시간 반은. 그래 가서 또 이제 우리 김행복 목사님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야 돼. 행복해야 되니까. 행복이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 시원의 대로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곽시현 목사님을 만났더니 또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그 할 일 또 여기저기 또 다 보다 보니까 출발은 11시에 했는데 여기 몇 시에 도착을 했어? 1시쯤 좀 더에 저기 도착했잖아요. 그죠? 1시 정도에. 그러니까는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안 모시고 왔어 봐. 아까 고려수 목사님도 전화 왔어. 언니 나 뭘 가지고 갈게. 그래. 아유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서 이렇게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두 분도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저께는 정선아 목사님 내가 저 주한역에서 만나서 내가 데리고 온다 그랬더니 오늘 한 늦게 가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일찍 왔네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사이 보는데 그래도 일찍 왔어. 근데 불이 나기에 막 발이 안 보이도록 달려오셨구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가장 힘든 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자들을. 그래서 이제 그 종이기 이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청해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해라. 맹인들을 청해라. 저는 자들을 청해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전화 연락을 안 하면 강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혼자 설교하러 가지 이러고 그냥 왔으면 혼자 와. 그런데 이분들한테 전화를 했잖아. 근데 우리가 강사들도 서로 연락을 해서 내가 모시고 오실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가서 모시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손해봐도 감사하고 덕봐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초청한 초대 또 주인을 위해서, 초청한 그 잔치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전화 걸고, 내가 먼저 운전해서, 그래서 시간을 내가 먼저 투자해서 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대표 총대님이 이제 웃음이 이제 터졌어요. 아까는 힘드셨는지 얼굴이가 좀 얼굴이가 저기 찌그러졌어. 아까 저렇게 활짝 웃으셔야 내 마음이 확 기쁜데 아까 내가 목사님 보면 웃어. 아까 너무 힘드시니까 얼굴이 막 이제 저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얼굴이 부석부석 하시네요. 그랬더니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힘드시죠. 그런데도 힘들어도 여기서 잔치를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 오시는 분들마다 오늘도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잖아. 목사님 제가 몇 번 모시고 가는데 밥을 주실 거요? 안 주실 거요? 그랬더니 안 준다 그랬지.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목사님 차를 빨리 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끝에 가서 나 차도 못 대. 그랬더니 밥 줄게 와.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오니까 그 덕분에 전 목사님도 이 두 분 목사님도 다 잡술 수 있었어. 그죠? 안 그랬으면 아무도 못 잡수는데 누가 먼저 말을 꺼내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먹여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초청받은 자리에는 나는 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무것도 알 줄 모르고 볼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초청하셨어요. 어디다? 천국 백성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도 눈물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잔치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잔치 초대에 거절한 자를 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댄 자들인데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들어가봐야 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칫날 가고 싶지 않아서 땅 샀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습니다. 밭은요 농사꾼의 의식주 땅입니다. 여기 부자는 밭을 또 샀는가 봅니다. 시골에서 밭을 사는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급한 사람이 금매로 싼 값에 내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 밭을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농부라고 봅니다. 이미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놓은 땅인데 잔치날인데도 왜 그곳에 해필이면 가야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핑계하지 맙시다.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가 10마리가 되죠. 그래서 농산일을 소가 거의 하죠. 소의 농기구를 묶어서 밭을 갈아야 곡식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샀으니 그 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소가 10마리면 무척 광부자입니다. 그래서 소는 연장의 도구입니다. 삶의 터전을 일구는 중요한 연장 같은 소였습니다. 소 같은 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축복성에 하는 날,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런저런 핑계를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칫날 부르셔도 가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장가든 사람은 막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고 요즘엔 토요일날 예식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뻥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결혼은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보내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거워할 신혼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쳐놓고 즐겁게 지내지 말 것을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가정,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편한 것, 즐거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계획이 있어서 식구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맙시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맙시다. 초청받은 이 자리에 안 온다는 소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잔치 주인은 생각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주인에게 초대한 사람이 못 온다는 것을 알려준 말을 듣고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빨리 시내가에 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청해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해라. 맹인을 청해라. 말 못하는 사람을 청해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청해라. 저는 자들을 청하라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았으나 또 자리가 남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주인이 또 말합니다. 이제는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워야만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안 왔을 때 그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교회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내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이고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나 혼자 교회를 지킨다면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서로 우리는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돌아다녀. 저를 보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으니까 여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배를 드리리래. 그래 찍는 게 나오니까 맨날 돌아만 다니는데 집은 교회를 놔두고 제가 맨날 그냥 돌아다니나요?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로 합력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새벽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저녁기도 합니다. 저녁에도 밤에도 잠에서 성경을 끼고 들으면서 잡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는 그 사람의 눈에는 남에게 좋은 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이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본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저기도 또 갔구나. 아 또 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을 내게 해주시네. 피곤하지도 않는가 봐. 그러면서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냥 질투해서 오늘은 왜 저 사람한테 가서 자꾸 가 있어? 오늘 왜 저 사람하고 친한 꼴을 못 봐? 응?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서로 친해야 돼요. 어떻게 다 보면 이분하고 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저분하고 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배신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중에 들어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과 격려를 하라고 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들 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어요. 왜 사랑이 식어져요? 자꾸 질투하니까 시기하니까 또 사진을 보고
이제 카톡이 나오는 사진 보고 유튜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여기도 갔었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래야지. 맨날 그거 가지고 뭐 판단하고 이 인간 여기 또 갔네. 또 갔네. 이 여자하고 또 치네. 이 목사하고 또 치네.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뭐하러 다녀요? 우리가 노름하러 다녀? 술 먹으러 다녀? 우리가 가서 사러 다녀? 매일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 가서 싸움박질하고 있어. 어떤 교회 가서 싸움만 하고 있어. 이거 뭐야? 자꾸 따지고 터집 잡고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파헤쳐도 그 말 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개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회개해야 가요. 어디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가다가 우리가 죽을까봐 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오늘 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돼. 개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살했다 그래. 자살하면서 어떻게 빨리 안 죽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자살하지 말라. 이거 잘못했어요. 이러고 죽으면 천국이야. 그런데 자살했어도 천국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살한 사람한테 그 가정에 가서 아이고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줄 수도 있어. 금방 안 죽으면 회개한다면 그 사람 천국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라는 거야. 사랑으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뭐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잔칫날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격려사를 넣잖아요. 네. 격려사를 넣으면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격려하고 있어. 엉뚱한 사람한테. 그리고 엉뚱한 사람한테 축사하고 있어. 축복하고 있어. 주인공이 그 집에서 초청한 사람이 주인공이야.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우리 대표 총재님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주인공 우리 대표 총재님이 건강하셔야 돼 안 해야 돼? 건강하셔야 돼. 만수무강 없어서. 그치? 근데 우리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돼. 연속곡에도 보면 주인공이 있고 그냥 거덜너리가 있어. 근데 우리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늘도 여기 이렇게 계신 모든 분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쫓지 않고 모여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경우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3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꾸 베풀 수 있고 배우는 거예요. 나쁜 것도 보면 저 짓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또 좋은 것 보면 저건 내가 닮아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배울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배워요? 설교도 자꾸 들어야지. 우리가 자꾸 설교가 자꾸 익어가고 설교가 자꾸 달라지지. 가만히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우리 대표 총재님 설교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를 끊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모이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원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동안은 막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와서 친구하자고 달려들 때 가인은 그 죄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질렀지요. 우리에게 죄가 와서 우리 앞에 와서 엎드려요. 주인님 나를 받아주세요. 누구 흉을 보는데 그 흉을 받아주세요. 내가 같이 흉봐요. 죄가 와서 들어와서 자꾸 그래 내 앞에 와서. 그럼 우리는 그 죄를 물리쳐야 돼. 저리가
받아들여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이 죄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포해야 되는데 아이 그걸 받아들여줘. 맞아 누가 그랬지 그래 찌찌 그러고서 근데 아니야 그럴 때 뭐래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분이 좋은 분이더라 좋은 분이더라 이렇게 말을 막아야 돼. 탁탁 막아야 돼. 근데 그러면 맞아 내가 봐도 그래 이런 거예요.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야. 동조하는 죄야. 응? 싸우는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 같이 끌려가. 응? 안 싸워서도 끌려가. 봤다고 해서 끌려가.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 싸워요? 우리 인간의 육적으로는 싸우지 말아야 돼. 응? 근데 죄와 싸워야 돼. 죄 안 지려고 나를 희생시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혈기 얼마나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혈기 나올까봐 맨날 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속에서 혈기가 나와. 왜? 나쁜 거 보니까 그럼 막 치는 이 혈기 물러가라 자꾸 소리 돼. 혈기 안 부리려고 참아야 돼.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혈기 많은 베드로가 그냥 예수 잡혀가나 보고 그 말고의 길을 탁 잘라서 이렇게 다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탁 잘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야. 길을 자르지 말라는 거야. 듣는 길을 자르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야 돼. 그 길을 남의 길을 자르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막힌 것을 뚫어야 돼. 그죠? 혈기로 자르면 귀가 잘라져 버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으면요, 이 귀에 이 성령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귀를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귀가 돼서 성령의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께 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도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평생에 우러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을 주고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줬든지 안 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줄 힘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받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자 옆에 가난한 자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은 도구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의 빚을 많이 줬어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셔서 왜 시켜주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때로는 받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줄 때도 많으시겠죠. 그러나 주실 때도 우리는 큰 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쓰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오면서 말씀 나눴어요. 여기서 계속 붕괴하면서 우리 이선나 목사님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어려운 데 가면서 다 주는 분이야. 다 줘. 다 주고 계신다고 우리 이렇게 오면서 말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주는 것 배웁시다. 우리는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힘들거나 아프거나 나쁜 일이나 배고플 때 먹여주라고 채워주라고 입혀주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러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잖아.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마시게 해줬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봤잖아. 내가 나가내뒀을 때 나를 영접했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